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먼저 뭐가 기록되어 있냐,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의 도시락, 작은 도시락, 거기에 까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니까 남자의 머릿수만 카운팅해갖고 5,000명, 그러니까 3인 가족이면 15,000명에서 약 2만 명의 이 술을 다 배부르게 먹이고도 나서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 사건 다음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놓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베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이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벌써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어떤 똥이란 기록이 있냐면은 풍랑을 일으켜 잠재웠던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탔던 배가 막 풍랑이 막 침몰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즉각적인 초자연적인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동일하게 마태복음 8장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배가 뒤집힐 만한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14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보니까 배가 뒤집힐 만큼 위험한 일이 있었어. 다만 뭔 차이가 있냐,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 도와주는 사건,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학적인 큰 의미는 제자들에게 유난히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상징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혹독한 장면을 통해서,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는 장면을 있어요. 훈련하는 장면. 그것은 어떤 훈련이냐, 바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훈련을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했냐면은 대다수가 어부였어요. 그물질하고 어부, 그냥 베테랑 같은 어부, 사회생활에서 인정받는 그런 탑을 달리는 리더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했던 방식이 아닌 이제 내가 인도하는 그 방식으로 너희를 끌어가겠다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은요, 바로 이들이 평생을 고기 잡으러 살아온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갈릴리 바다에 호수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잘 보이죠? 안 보인가 봐요? 그럼 보인다고 좀 말을 해요. 당황스럽지 않은데. 아니, 나도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말을 안 하고 있어. 보인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보이죠? 잘 보이시죠? 잘 보이면 아멘. 예, 갈릴리 호수 바다예요, 여기가. 여러분, 글도 좀 선명하게 보이려고 크게 띄웠어요.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 젤로 꼭대기에 보면 뭐라 써 있냐면 무슨 산이에요? 헬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 전체 면적의 길이는 160km 됩니다. 160km. 여기서 강주보다 더 멀어요. 아마 대전 구간 정도 되지 않을까? 대전이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둘레가 전체 160km예요. 그리고 이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냐? 46m 지점이 제일로 깊다고 그래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46m면요. 우리가 10m만 해도 깊지 않아요. 46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m 좀 못 돼요. 이거보다 더 4배 이상 깊은 데인데 깊이가 높고 그 가히 호수지만은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 꽤나 큰 호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오늘 본문이 좀 상상력 있게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가져가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소망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심한 폭풍이 여러 번 일어났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 구절마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의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베테랑 같은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물길을 알고 물때를 알고 예를 들어 낚시를 따지면 무슨 밑밥을 던져야지 고기가 어떻게 잡히고, 이 정도로 베테랑 그런 어부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위에 산 꼭대기 무슨 산요? 그 헬몬산은, 북쪽에 있는 저 헬몬산은요 2814m예요. 우리 제주 한라산이 1954m인가요? 1950m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저건 2810m인데 저기는 산이 항상 덮여 있어요. 눈이 만년설 같은 그런 산이에요.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 호수로 쏟아집니다. 따뜻한 바람과 부딪힙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뜻함과 찬바람이 부딪혀서. 근데 그 파도가 이제 됐습니다. 파도가 무려 2m 높이의 파도. 저보다 더 큰 키도의 이런 파도가 호수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배를 띄울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평지보다 아까 웅덩이가 있는데 약 200m나 낮은 지리에 있습니다. 평지보다 200m 낮은 웅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차가 극심하게 좀 큰데, 그래서 커다란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 이 장소, 이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그런 터전이었던 이곳에서 예수님이 혹독한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부로 살아왔던 그 바다에서, 그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평생을 거기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물때도 알고 여러 가지 바람과 저항이 있을 때마다 살아날 방법으로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풍랑은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란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터전에서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냐,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우리 다 같이 14장 24절의 말씀 한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지금껏 베테랑같이 어부로 살아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 같은 그런 풍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 같은 느낌을,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이 한복판에서 바람을 거슬러 심한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25절 보면 뭐라 써있냐? 몇 시예요? 밤 4경이라는 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밤 4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4경은 몇 시냐? 새벽 3시에서 6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가장 피곤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풍랑과 물결로 인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버티다 못해서 이제 막 주저앉을 때, 거의 이제 죽어가려고 힘들어할 때 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 무리를 걸어서 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위협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왔는지 아십니까? 왜 왔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오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왔죠?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한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를 구원할 능력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온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초능력적인 그런 권능으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요, 오늘 거친 바람이 불고요, 아픔 캄캄하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주저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2m가 되는 그런 파고와 함께 맞서 싸우고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몰라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거기에 배에 한 명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12명. 그 배에 12명이 타고 있는데 이제 죽을 위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하고도 연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한 배 타고 있는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이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 직장과 함께 한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예기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위험할 시기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든 예수님이 직접 관여하시든 와 도와주게 무리를 걸어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 삶에 이 제자들이 느꼈던 살았던 삶의 현장에서 혹독한 훈련을 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그동안 믿고 알고 왔던 그런 삶의 방식과 지식 방법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렇게 해서 절대 믿음을 키워주게 하는 훈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막힌 거 있죠. 아직 고리가 안 걸어져가 뭐가 안 되는 거 있죠. 체결해야 되는데 체결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 곱이 넘기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8장에서 벌써 바람에 풍랑이 일어났던 그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지는 그 순간적인 초자연적인 권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들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좀 더 성숙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예전에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와주신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은료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저 천국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 이걸로 모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훈련시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바로 천국 백성 되기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가정에, 사업장에 선장이라면은 그 혹독한 훈련 여러분 받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훈련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제자들에게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풍랑 같은 뒤집어질 만한 위기 속에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아요? 지금 있지 않아요?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 훈련에 들어가서 오늘 제자들처럼 한번 맛을 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나한테 풍랑이 또 와요. 마치 바다의 파도가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또 다가오고 치잖아요. 밀물과 썰림이 오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닷가에 들어갈 때는 파도를 계속 맞아요. 근데 바닷가에 깊숙이 배고 미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파도를 안 맞아요. 물살에 출렁출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숙이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왔던 그런 풍랑과 모든 어려운 역경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풍랑과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믿음을 키워주게 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과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과목, 어떤 사람 B 과목, 어떤 사람 C 과목. 과목은 좀 다르지만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이냐? 이거 상황을 통해서 절대 믿음을 키워주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가기 위한 은혜라는 것. 또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의 자녀, 형제, 부모 모두를 구원하게 하는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요? 소아시아, 로마 할 것 없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이들을 통해서 삶의 그들의 그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자기들을 복제해내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는 실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한 분도 계시고 이제 들어서 갖고 또 다른 훈련을 또 맛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훈련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치 막 끝나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신다. 이해와 공감이 되면 아멘. 공감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 의지대로 사는 삶 가운데서는요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머리 아픈 문제들 많잖아요. 막 자고 있나면 머리가 아픈 일 없습니까? 없는가 봐요. 나는 머리 아파갖고 그럴 때 많았는데 여러분은 아주 그냥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보다 다. 할렐루야.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요거 걱정해 놓으면 또 저거 걱정하고, 부엌일 걱정하면 또 저기 다른 일, 밭에 일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렇듯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뒤집힐 만한, 마음을 들었다 놨다는 그런 위험할 만한 그런 문제로 혼란을 겪고 힘겹게 풍랑 같은 문제와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진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풍랑 같은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방법을 버리자. 진짜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을 버리자. 이거 또 중요한 거에 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자. 고집 센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이거 패스하기가.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고집 센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났는데 절대 못 믿어.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헤매다가 시간 낭비하고 발은 부러뜨고 막 쩔쩔쩔 굶어갖고 이제 예수님 사랑하고 제자들은 다 만나고 있는데 이제 뒤늦게 와갖고 나는 절대 못 믿는다 말하는 고집쟁이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이 구멍난 손에 손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찔린 창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너 마음 안다. 너가 더 정직하게 정확하게 살기 위한 그런 거 내가 안다.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런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 많은 사람 여기 다 한 권씩 다 하잖아요. 누가 1등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권씩 하잖아요. 솔직히 까보면 몇 %인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된다고요. 이거 버려야지 우리가 그런 풍랑 같은 문제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과 나의 물질을 믿지 말자. 10억까지면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 100억까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지용 회장이 재산이 몇 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조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았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세상에 가장 어떠한 의학을 갖다 놓고라도 살 수 없었잖아요.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비록 그분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믿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런 물질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을 의지하면은 실망할 이유가 없죠. 왜요? 주님은 말한 그대로를 어김없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세요. 네.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다를 수도 있다. 다릅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달라요. 나와 내 가족과도 내 자신과 나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이 루트의 라인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우리 태훈이 처음 왔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 줄 알았죠? 아니요. 태훈이 눈높이만 맞춰주면 저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에 있어서 하나님은 화목하길 원한다. 가족 안에서도 화목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할 때 대화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물질로 해결하려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힘써왔다라는 걸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더욱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닷가예요. 바닷물이 풍랑이 일어날 때 휩싸일 때, 바닷물에 휩싸이는 배가 있을 때 이 배는요 노를 젓지 않고 노를 놔버립니다. 키를 놔버린다고 해요. 엔진을 꺼버린다고 해요. 왜요? 그 물결에 그대로 흘러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길을 물으세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길을 묻고 나아갈 때 풍랑은 빠르게 빠져나가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기에서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지금요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뭐 그때 뭐 서치라이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달빛하고 뭐 반딧불 이 정도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깜깜한 바다 한복판에 2m나 되는 풍랑 가운데 배는 뒤집힐 위기,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 때를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저 살려고 두려움과 싸우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7절에 뭐라 말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방금 이 말씀과 함께 이런 풍랑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바람과 바다를 잠재웠던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예수님이 오늘 무리를 건너서 찾아오면서 말씀하세요. 유령이라고 다 겁먹었어요. 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오는 것 같은데,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더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 한 절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요, 풍랑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다가오는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일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주님의 의도로 왔다면은, 주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막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풍랑으로 본다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나올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나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고, 은혜의 풍랑이 되는 거고, 은혜의 문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한 믿음의 훈련에 절대 믿음을 주게 한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도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안 들립니까? 아까 봤던 그 갈릴리 호수에 거기 배가 엄청 크잖아요. 호수가 엄청, 거기에 이 작은 배에 12명 탔다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밤늦게 찾아온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의 지금 문제 가운데서 안심해라. 너의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안심해라. 너의 가정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서도 안심해라. 사업이 안 될 거, 무너질 거,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뭐뭐뭐 하지 마라, 뭐뭐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금지적인 명령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 케이스의 상황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주저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에게 사용했던 말씀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영화의 형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런 변화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간 심히 놀래버렸어요. 깜짝 두려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처음 그 무덤을 갔던 여자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이,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금지적인 명령이지만 여기는 은혜가 기름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말씀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같이 죽을 것 같죠? 위협할 것 같죠? 넘어질 것 같죠? 끝장 같죠? 아니요. 이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한, 절대 믿음을 주기 위한 훈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으뜸되는 지혜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다. 할렐루야. 그걸로 위로 삼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주시는 메시지로 빗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직접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 안심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한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넘어지면 무릎 가지고 아프잖아요. 우리 인생도 아프잖아요.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고 반드시 오늘 제자들을 찾아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처럼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감당 못할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뒤에,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보니까 베드로의 부르짖는 음성을 봅니다. 베드로의 부르짖는 음성. 여러분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의 부르짖는 음성. 배에만 있어도 무서운데 물에 빠져버렸네요. 풍랑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극심한 두려움을 안고, 이 두려움은요, 평소에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거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부르짖는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이 베드로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베드로처럼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이란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그 빠진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힘겹고 살아가는 나를 좀 제발 좀 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업 가운데 안 되고 망가지고 뭉쳐지고 되지도 않는 이런 가운데 나를 좀 제발 꺼내 주시라고 구원하는 그런 거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내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에서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그 30절 그 중간 위로 보면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나를 무리를 걷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와라 할 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풍랑치는 발을 물 딛고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순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바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니까 물에 뻥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데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빠질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픈 분들이 많아요. 왜요? 발에 덫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덫을 누가, 이 착고를 누가 풀어줘야 되냐? 우리 방법으로 풀면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 풀면 안 되고 우리 가진 돈으로 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픈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꺼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길 원하는 걸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때도 갈릴리 똑같은 호수에서 예수님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으로 해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 상황, 그 장소에서 다시 그 기억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 당연히 소리 지었던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의 모습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28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며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주님께도 나가려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성숙하게 된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파 껍질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양파 껍질은 지저분하잖아요.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근데 껍데기를 벗길수록 하얀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정같이 연단하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때를 벗길수록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정금같이 연단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심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 맞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대요. 믿음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이분은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뭐가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성향이 세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을 것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또 배워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은 다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여 지금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면서 연거품 실패만 했다면은, 연거품 아파만 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삶을 맡기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아픔을 보고만 있지 않고 찾아오신다고요. 이때 예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 맡기게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분주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계산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의 계산을 못하게, 세상 계산은 아주 발달되게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계산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더 이걸 헤쳐나가려고 방법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가 나를 장난치고 나를 붙잡구나라고 여러분 인지하길 바랍니다. 이게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 베드로, 물에 빠진 제 베드로처럼 주님께 구원하세요. 구하세요.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우렁텅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 사업체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걸 원하셔요. 이걸 원하신다고. 주님 이걸 원하세요. 아니 모기가 와서, 모기도 좀 아픈 모기가 있더만, 좀 독한 모기가 있더만,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몇 박 며칠 가불더만 이것이, 그죠? 언능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능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